2021년 3월 7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0편으로 주께 나아가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좀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성령님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랑이신 당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 소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 다시 한번 묵상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이 헛되고 허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믿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늘 푸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이모 삼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모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의 드러내기 싫은 모습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과 이 귀한 가정과 이 공동체가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삶의 결정들 발걸음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거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먼 거리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화면을 열면 좋겠습니다. 같이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또 느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좋겠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 이른 아침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줌으로 기도 모임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까지 코비드 사태 이후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배 전체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교만 유튜브로 올려집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2시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드리는 우리 줌 예배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참 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2시로 시간을 정하고 함께 격려해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고요.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언뮤트 하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언뮤트 하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친구들 목소리가 가장 크네요. 예, 반갑고요.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같은 제사장 선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시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시편으로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죠. 그 주제도 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누리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더 풍성히 누리기를 기대하고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또 깨닫는 은혜, 또 깨닫게 하시기를 또 구하는 신앙의 자세 갖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주제로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한결이에요. 한결. 예, 우리 교회에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 있죠. 예, 우리 한결 집사님 계시고 또 저희 넷째 이름이 한결입니다. 예, 이 한결이라는 단어 제가 좋은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예, 우리 넷째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찾아봤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한결이라는 이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던 의미 말고도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비하여 한층 더, 예, 전에 비하여 한층 더, 좀 길죠. 한결 나아졌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커피 대신에 녹차를 마셨더니 한결 몸이 좋아 이렇게 한결 한층 더 나아진 그런 상태를 한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던 의미고 이 의미로 제가 저희 아이 이름을 또 한결, 꾸준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하다. 예, 한결같이 대한다라는 의미에 보면 꾸준하게 동일하게 대한다는 의미하고 또 평등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결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꾸준하다 이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셋째 아이 이름이 한솔인데요.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소나무라는 뜻인데 소나무도 이런 특징이 있죠. 사시사철 푸르른 변함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솔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결이라는 이름에 그 뜻이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그 꾸준한 변함없음을 되게 사모해요. 어떤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그런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다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함없는 그런 사람, 그런 아들, 그런 남편, 친구, 동료라면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친구, 동료가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참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죠.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사람으로 보내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신비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 컨선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자기 자녀 삼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비밀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을 때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서 오는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 지혜가 더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또 한 걸음 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이고요. 11절 32절 말씀.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같은 본문이고요. 너무나 익숙해요. 예, 세 명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큰 아들, 아버지가 있죠. 막내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죠. 큰 아들은 누구예요? 예,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군가요? 예,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15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계셔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 같은 무리,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이 더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죄인들은 심판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니 참 못마땅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이게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셔.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혹은 그녀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 당신에게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아버지셔. 그 하나님을 이제 활짝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죄인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돼지 똥을 뒤집어 쓰고 그 역한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 와락 안고 입을 맞추세요. 냄새 나니까 빨리 씻고 와가 아니라 그런 걸 전혀 케어 안 하시죠. 그냥 보자마자 달려오셔서 와락 안고 뽀뽀를 하십니다. 뽀뽀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을까? 예, 정말 더러운 그 역한 냄새를 아랑곳하지 않고 입 맞출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똥이겠죠. 또는 그 역한 냄새, 우리가 잘 알죠. 저희 13개월 된 한결이가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벌써 아주 대단한, 우리 첫째, 둘째, 셋째하고 해서 볼 수 없었던 재능이 있는데 뭐냐면 똥을 엄청나게 많이 쌉니다. 하루에 거의 4번 정도 싸는데 이렇게까지 똥을 많이 싼 아이가 없어요. 한결이가 똥을 쌉니다. 완전히 똥쟁이에요. 방금 전에 닦아줬는데 또 똥을 또 싸요. 그리고 이제 그 똥 냄새가 그 엄마 모유 수유만 할 때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이제 이유식을 하면 뭐 어른처럼 아저씨 똥 냄새처럼 그런 역한 똥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러면 이제 냄새가 점점 퍼져서 방을 채우면 막 한나하니 아이들이 막 똥 쌌어 하고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 똥을 치우는 몫은 엄마나 아빠가 이제 그걸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똥을 싸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서 품에 안고 저희 욕실로 가서 물로 깨끗이 닦아줘요. 예, 아이고 똥 쌌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품고 가서 엉덩이를 싹 닦아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똥을 좋아하거나 한겨레 똥이 어떤 뭐 향수가 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똥은 여전히 더럽고요. 아이의 똥이라 할지라도 똥은 여전히 역해요. 그런데 잘했다 그러고 뽀뽀하는 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냄새를 개의치 않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 그 똥의 더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을 이렇게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변하지 않으시고요, 평등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 막내 아들을 보고 달려와 와락 얼싸안고 입 맞추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막내 아들은요, 분명히 올바른 삶을 살아온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개망나니 같은 아버지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아들이에요.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버지에겐, 어머니에겐 여전히 귀한 생명 같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옷과 반지와 신은, 그렇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옷과 반지와 신은 다 스테이러스, 신분에 관한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똥냄새가 나고요. 아들은 아직 그가 이제 바른 삶을 산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증명하거나 어떤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준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것뿐이 없어요. 아직 더러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뽀뽀하며 새 옷과 반지와 신을 신기며 그의 신분을,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 상속자라는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어지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불편하죠.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죄인 영접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냐면,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내지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피셜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인도하는 종교적인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바는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고 있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식에 눈이 가려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거슬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가?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한결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한가? 아니면 어색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죄인의 회개를 이토록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의 뜻 익숙한가? 아니면 너무 낯선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신앙생활과 감동 없는 신앙 지식에 속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통해 내 영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영성을 돌아볼 수 있어요.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거창하고 뭐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영성이고 바른 영성이고 건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올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 성숙한 영성이 있습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서 한결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종교의 옷을 입고 올바른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영성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좋은 신학교 나와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교사로 자처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에 서게 하는 아이러니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한결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럼 지식만 있고 영성은 부재한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여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올바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올바름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올바르세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1이라고 그러면 1인 거고 2라고 그러면 2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올바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렇게 쉬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죄인, 회개한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아버지의 뜻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초대장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서빙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밭에 나가서 주 5일, 6일, 7일 일하는 것이 죄인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가 함께 잔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게 큰아들에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죄인과 밥 먹고 노는 것이 11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큰아들이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아들의 기준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를 사면해주고 더군다나 상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기준에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상은 자신처럼 열심히 일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노는 것, 내 기준에 미달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큰아들이 화가 난 것은 그가 아버지가 틀렸고 아버지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분노는 그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올바름의 기준이 아버지라면 저렇게 호랑방탕한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선함의 기준이 아버지였다면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에 참여해야죠. 그리고 알아가야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가 올바름의 기준, 선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선함, 선행, 자기 자신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럭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논쟁을 하죠.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다면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간 것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 혹은 목사의 자식,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주일에 교회 또 안 나가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세상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살던 막내와는 완전히 다른 올바른 아들이었다 하지만 막내 아들만큼이나 그렇죠? 막내 아들만큼이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막내 아들과 동일한 사랑으로 큰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아버지에게 감히 자신이 옳다라고 핏대 세우며 대드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부드럽게 설득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제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똥 냄새 가득한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큰 아들에게 이렇게 큰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며 이렇게 격려하시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발견돼요. 하나님의 한결하심은 막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럼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어떠한 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 내 기준에 이렇게 미치고 못 미치고를 떠나서 아버지가 한결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얼굴색이 다른 거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상관없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영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5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올바른 삶은 바로 한결같은 평등한 사랑을 하는 삶이야 라고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원수 사랑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수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쓰죠. 애를 씁니다. 얼굴에 경련이 나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불편한 사람이어도 애써서 나이스하게 하고 인사도 이제 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화가 난 것을 티를 안 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요. 친절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되지 않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나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 불편한 사람, 내 생각에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이런 짜증 내지는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좀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으로까지는 가기는 되게 어려운 것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결같이 꾸준하고 평등하게 죄인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너도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너에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원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그 한결같은 하나님에게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경험하는 은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그 누구도 용납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이기도 해요. 거기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또 그 큰 아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권유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들고 용납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굉장히 복된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누가복음에 큰 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작은 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똥을 잔뜩 싸고 나타나도 내 동생이면 코를 막을지언정 여전히 내 동생이 되죠. 어제 싸고 오늘 아침에 싸고 또 싸도 내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차별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시다. 변하지 않으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진짜 뭐 이렇게 말로 한결이란 단어로 실은 이렇게 다 담을 수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동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조금가 무슨 일이 잘 되거나 이러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만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우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결같이 꾸준하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르는 상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세 번역에 시편 53장 1절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1절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죠. 한결같이. 한결같이. 참 인간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한결같이 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바뀌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그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똥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피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망나니 막내 아들이 돼지 똥 범벅이 되어 돌아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말아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뽀뽀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죠. 마치 아버지가 새 옷, 반지, 새 신으로 그 더러운 막내 아들의 신분을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한결같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유일한 근거이자 자원이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 예배 이제 11시 이제 2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만 막 드리고 그렇죠. 순모임이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른 아침 기도가 있고 화요일날 화요일날 북클럽, 수요일날 큐티 모임, 목요일날 북클럽, 금요일날 찬양과 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의 어떠함,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해, 열심히 해 라는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많은 것을 하는 건 뭐냐면 한결같은 하나님이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는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씻김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자리들을 사모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한결같은 분이세요. 한결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내가 여전히, 그쵸? 자, 우리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자원으로 호랑방탕하게 놀고 있는 그 아들, 아니 이제 다 망해버려서 소망을 잃고 진짜 목숨을 건지고자 그냥 살고자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냄새나는 막내 아들, 여전히 밭에서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고 그렇게 땀 흘리며 자기의 의를 위해 일하는 아들, 그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심통이 나 있는 아들, 그 어떤 자녀,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 모두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굳이 만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꾸준하신 변치 않으심과 공평하심,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뜻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오신실하신 주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마디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